본문에 보시면 앞부분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친하게 지냈습니다. 너무 친하게 지냈다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하고 결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경우 이방인들이 개종한 사람이어야 돼요. 개종한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결혼 조건에 개종이니 신앙이니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지도자로 불려지는 삼손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도 결혼 조건에 신앙이 전혀 조건으로 들어있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가까워요. 이방인들하고 너무 삶이 가깝고 그들하고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하나가 돼버려요.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사이가 금이 가도록 만드셨거든요. 그게 이제 삼손의 결혼 사건이에요. 삼손이 그 결혼 사건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삼손이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도 화를 내게 되고 우리도 왜 결혼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잖아요. 민감하기 때문에 결혼 전후로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작은 일에 마음 상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결혼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깨지는 장면이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이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하셨는데 그냥 그 여자를 보고 삼손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의 부모들이 반대했어요. 믿지 않는 여자고 그 사람이 할례받은 가정의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은 안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삼손이 그래도 굳이 꼭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14장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삼손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틈이 생기게 해가지고 삼손이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느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손의 인생 가운데서 실수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삼손이 그 실수를 자기가 그 나실인이지만 그 실수를 자기는 나름대로 아주 크게 좀 불편해하고 있던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이 딥나까지 이렇게 가는 사이에 거의 중간에 가다가 이제 포도원에 들르게 됐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러도 돼요. 근데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르면 안 되거든요. 삼손이 포도원에 들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르면 어때 그러는데 안 돼요.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나이트장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청년들이 우연히 웬일이냐 했더니 나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고. 근데 청년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왠지 그렇게 거기 만났을 때 왠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도 그게 발각이 되면 나중에 막 심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나실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너무 그 길이 멀거든요. 한 20-30km 되거든요. 그 길 가다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포도를 따먹으러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삼손에게는 큰 실수거든요. 이거 알려지게 되면 부모에게 알려지거나 하게 되면 부모님께 꾸중 들을 거예요. 너 나실이니 왜 그거 먹었느냐 그럴 거고요. 동네 사람들도 삼손이 나실이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포도를 따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삼손에게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삼손의 얘기예요. 근데 삼손이 마침 포도를 따먹는 중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으르렁거린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해요? 사자가 자기 달려드는데 나실이는 동물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사자가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요? 동물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이거 지금 포도 먹은 것도 자기만 알고 사자 죽인 것도 자기만 아는 사건이에요. 이걸 아무도 모르게 삼손이 이걸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난 다음에 삼손이 그 여자 집에 또 갈 일이 생겼는데 그때 갔다 보니까 사자 입에 사자가 다 썩었고 사자 몸에 이 벌들도 있고 벌에 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삼손이 또 가는 길에 배가 고프니까 그 꿀을 보고 꿀을 좀 먹었네요. 나실이는 우리 민수기 6장 2절에서부터 보면은 나실이는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고 거기 있는 뭘 먹으면 안 돼요. 절대 금지 사항이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생각하기는 아이 뭐 배고프면 꿀 먹으면 되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요즘을 이해하면 그거예요. 신학생들, 목회자들 되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면 퇴학시켜 버리거든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학교에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조건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배가 고프니까 꿀 하나 먹었네요. 맛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갖다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너 꿀 어디서 났느냐? 말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죽은 사체에서 가져온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또 그럴 거거든요. 너는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조심해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꿀을 그걸 먹어야 되느냐? 그게 자기는 부모님 갖다 준 거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걸 어떻게 가져오느냐? 우리를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벌어가지고 큰 돈을 어서 이렇게 훔쳐가지고 부모님께 탁 앉혀줬어요. 부모님, 제가 돈이 좀 생겼습니다. 받으십시오. 어서 했느냐 했더니 제가 좀 훔쳐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아, 잘했다. 이러나요? 아무리 부모를 갖다 주고 싶어도 그 돈은 안 되지. 이런 거랑 아마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손이 부모님께 꿀을 갖다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나시린이었거든요. 어머니도 나시린으로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께도 그걸 갖다 주면 안 돼요. 자기도 먹으면 안 되지만 자기 어머니도 나시린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나시린의 규례가 또 깨지게 되거든요.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삼손 키우면서 정말 조심조심 정말 살얼음 걷듯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아들 때문에 이게 깨지는 거예요. 나시린은 보통 경우 장례가 나도 못 가거든요. 부모 장례도 참석을 못 합니다. 나시린은 그만큼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이게 깨지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속에 남들에게 말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던 거예요. 근데 삼손도 자기도 모르게 이걸 그냥 막 한 거예요. 영적으로 좀 이렇게 무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꿀 먹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 아이고,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 먹고 나서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싸우긴 싸웠는데 참 어머니가 나한테 말하기를 분명히 사자 이거 동물 나타나면 죽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자기 생각할 때는 위험하니까 사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못 죽이죠. 사자한테 어떻게 죽이죠? 성경에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어쨌든 힘이 있어가지고 그 죽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손에게 말 못하는 하나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본문에 남아있는 하나의 줄거리에 드어있는 그 숨은 뜻이 거기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열리게 됐는데, 결혼식이 열렸는데 그 장인 장모가 그 결혼식에 들러리 있잖아요. 우리 결혼식에 들러리가 있는데 그 들러리로 누구를 데려왔냐면 그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을 들러리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삼손의 친구들이 결혼식에 30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는데 그 30명이 그 블레셋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는 신랑의 들러리는 누구 해야 되냐면 삼손이 데려가야 되잖아요, 들러리를. 근데 여기는 들러리가 누구냐면 그 여자 쪽 부모님들이 골라준 사람들이 들러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경비원이다 혹은 군인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좋고 등치가 좋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네가 들러리 해라 했는데 상당히 힘이 좋은 사람들이 들러리 해가지고 서 있으니까 결혼식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저놈들을 어떡하든지 몰아내야 되겠는데, 이 결혼식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삼손이 몰아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하나 내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이 못 맞추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맞추게 되면 도망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큰 내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것인데 당신들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당신들에게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주겠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걸 못 맞추면 나한테 배옷 30벌이랑 겉옷 30벌을 달라. 이런 식으로 내기를. 이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당시에는 큰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서로가 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큰 거거든요. 근데 삼손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이런 정도의 퀴즈를 내면, 수수께끼를 내면 분명히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 사람들 쪽에서는 우리가 30명인데 설마 저 등치 좋고 우리를 말하면 헬스맨 같은 그 사람 저 무식한 놈 퀴즈도 하나 못 맞히겠느냐, 수수께끼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 근데 삼손이 뭐라고 문제를 냈냐면 이 성경 말씀만 보세요. 거기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잖아요.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우리는 이미 알아요.
삼손이 사자 죽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먹는 자는 육식동물일 거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낫다. 먹는 자는 육식동물이고 먹는 것은 꿀을 얘기하는구나.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강한 자는 사자구나. 단 것은 꿀이구나. 우리는 금방 알아요, 이거를. 그렇지만 이 문제는 삼손만 아는 답이에요. 누구도 이걸 사실 맞출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맞출 수 없고 삼손만 이걸 알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의 비밀인데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퀴즈 삼아, 수수께끼 삼아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네들이 아무리 생각했는데도 이걸 수수께끼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삼손이 생각할 때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여자와 저 여자의 부모를 협박하면 되겠구나. 협박을 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겠구나. 근데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 보냐면, 만약에 우리 여자분들께서 이 지금 딥나에 있는 삼손의 부인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당신이 이 문제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와 집 식구들 다 불살라 죽이겠다. 이게 이 사람들이 괜한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군인들이거든요. 군인들이기 때문에 죽이겠다라는 말이 사실이에요.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돼요. 자기도 삼손과의 관계가 금이 갈 거예요. 분명히 삼손이 이것 때문에 화를 낼 거거든요. 어떻게 내 비밀을 당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을 하고 나의 생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남편과 내 남편의 명예를 지킬 것이냐. 이 본문에서 이 여자가 한 행동을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 저 여자가 왜 그 비밀을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벗어날 수 없는 수수께끼, 그러니까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강압적인 뭔가를 준 거기 때문에 이 여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여자가 생각할 때는 최고 작은 손해가 어떤 걸까? 일단 자기나 자기 부모가 불에 타 죽지 않는 게 더 큰 손해, 작은 손해잖아요. 물질적인 손해야 볼 수 있는 일인데 사람 생명이 더 소중한 일이니까 이 삼손의 아내는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삼손에게 좀 욕을 먹고 힘들더라도 내가 우리 친정 식구들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 여자는 이걸 생각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큰 사건으로 커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3일 동안을 생각했는데 문제를 못 풀겠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가보시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지금 이 사람네들이 이 여자에게 지금 뭔가를 협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시면 14절에는 문제를 풀지 못한 날이 사흘까지는 못 풀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5절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넷째 날에, 나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문장으로는 그렇게 정상이 되거든요. 그래야 정상적인 문장인데 우리 이 문장에 보면 일곱째 날이라는 용어가 탁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한 성경책들은 이 의미를 바꿔가지고 넷째 날에, 제4일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이 성경책들 중에 상당수는 이거를 제4일째 되는 날로, 왜냐하면 3일째까지 사람들이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4일째 되는 날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본문에서 일곱째 되는 날은 한참 뒤에 사건이 생기거든요. 일곱째 되는 날은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도 히브리어의 글자 하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이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렇게 S를 나타내는 S자 발음 하나랑 그 다음에 R 글자를 나타내는 그 리을자 발음 있는 거, 그거랑 한 글자만 조금만 바꾸면 넷째 날하고 일곱째 날이 글자가 똑같거든요. 한 글자만 바꾸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걸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는 분들이 넷째 날을 일곱째 날로 잘못 적었나 보다. 그래서 그거를 많은 성경책들이 넷째 날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성경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거를 일곱째 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어떤 사본에는 이게 넷째 날로 된 사본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된 원래 이 사본에 넷째 날로 된 게 있고 어떤 날은 일곱째 날로 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이제 표준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책은 일곱째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곱째 날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일곱째 날로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큰 무리는 없지만 문맥을 쭉 읽어보다 볼 때는 넷째 날이 맞겠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넷째 날이 맞아요. 문맥상으로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꼭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로 기록해놨어요. 일곱째 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주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곱째 날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곱째 날로 보지만 편안하게 문맥을 읽으려면 넷째 날이라고 문맥을 읽으면 셋째 날까지는 몰랐고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안 되겠어 가지고 넷째 날에 그 여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남편을 꿰어라, 내 남편을 꼬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 내 남편을 꼬신다는 말의 뜻이 우리나라 말에는 내 남편을 꼬셔서 그 문제 수수께끼에 답을 알려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는 성적으로 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내가 믿기로 해가지고 내 남편을 꼬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당시에는 결혼식이 일주일이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결혼식이 일주일인데 부부 관계를 갖는 날은 결혼식이 일주일이 끝나는 그날 저녁 때예요. 그날 저녁 때 처음으로 부부 관계를 가져. 그러니까 결혼 예식은 우리는 결혼식 하는 그날 당일 이렇게 뭐 부부 관계를 갖고 신혼여행을 가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결혼 예식 동안에는 그냥 신랑 신부가 따로 지내요. 따로 이렇게 지내다가 7일째 되는 날 결혼식이 다 끝나고 사람들은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 신부가 혼인방에 들어가요. 제가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그 야곱의 라헬과 레아가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뒤에도 보면 나옵니다. 똑같이 들릴라 사건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꿰다라는 말의 뜻은 이거는 성적으로 그 성을 믿기로 부부 관계를 믿기로 내가 내 남편을 꼬셔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똑같은 규절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16장 5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들릴라 사건이 있는데 16장 4절 5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가 기생이에요. 이 여자가 기생인데 이 여자가 삼손을 어떻게 꼬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에게도 성을 믿기로 해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그럼 성을 믿기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가 맨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난 당신과 부부관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손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삼손으로서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성적 관계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7일째 되는 날 부부관계로 합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결혼관계가 깨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말하기를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깨진 거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책임, 결혼이 깨진 거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이 결혼이 잘 그래도 마무리가 되려면은 자기가 어떻든 이 여자의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상대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는 믿기로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지금 결혼 과정에 있는데 뭐 안 만나준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미 만나가지고 결혼 예식을 하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꿰다란 말의 뜻이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아까 그 사람들로부터 강압을 당한 게 뭐였냐면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그럼 이런 경우 여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요? 어떻든 사람 살리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자기도 불에 타 죽기 싫고 자기 부모님도 불에 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거를 얘기하는 경우는 분명히 삼손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거든요. 삼손도 실망해가지고 나 당신 안 만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든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그런 일이니까 여자는 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그 답을 알려달라고 여자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이게 여자의 특기죠. 아주 힘들 때마다 삼손 앞에서 울면서 삼손을 이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울면서, 두 번째는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너 나 사랑하지 않지. 나를 미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한테 답을 안 알려주느냐.
너 나 사랑하지 않지? 아니 사랑이랑은 별개야 이거는. 그랬더만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주지? 막 울면서 당신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우리 민족들에게 왜 이런 문제를 냈냐고 막 얘기를 여자가 계속 일주일을 그런데 뒤에 보면 써 있거든요. 7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삼손을 괴롭히거든요. 그렇지만 삼손은 잘 안 넘어가요. 거기에 보십시오. 다시 16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와 하였으나.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이 얘기는 우리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니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해도 나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요즘 사람들은 그럴걸요. 그렇지만 여기는 단순하게 삼손이 부모에게 그냥 얘기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삼손의 이게 이제 과거에 안 좋은 일이거든요. 자기가 포도원에 들어갔던 얘기도 꺼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답을 주려면 내가 며칠 전에 당신 집에 오기 전에 이제 포도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 좀 따먹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 내가 죽였거든.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사자 입에 또 꿀이 있어가지고 꿀 먹고 우리 부모님 갖다 줬는데 거기서 먹는 자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단 거는 그 꿀 얘기하는 거고 강한 자 사자 얘기하는 거고 먹는 것도 그저 맛있는 거 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설명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그동안 있었던 얘기, 자기의 과거에 나시린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았던 사람인데 이게 알려지는 순간에 삼손은 사회적으로 명예가 완전히 추락돼요. 동네 사람들은 삼손이라는 사람을 그동안 존경하고 존중했던 이유는 그 사람은 나시린으로 정말 범사의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 음식 하나 먹는 거, 사치 하나 만지는 거 이런 거 일절하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왔거든요. 또 사람들이 삼손의 부모 마노아랑 그의 어머니 부인에게도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 존경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 집 식구들이 남에게 일절 뭐 흠을 보이지 않는 그런 식구였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지게 되면 삼손은 삼손대로 명예가 깨지고 삼손의 부모는 부모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드는 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제일 경건한 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글쎄 목사님 그게 포도 따먹고 뭐 꿀 먹고 사자 죽인 게 뭘, 나시린은 절대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랑 저랑 우연히 이렇게 나이트장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체중 좀 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서로 얘기가 되나요? 서로 간에 목사님이 운동하려고 거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 누구 만나가지고도 입 뚝 다물겠다. 나 그때 목사님 거기서 만났잖아. 목사님 잘 움직이시더라고. 그러면 그 목회자의 그런 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 가도 우리 목사님은 거기 안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목사님. 그래도 제가 어느 또 길거리 가고 있는데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다 목사님 뭐 하셔요? 담배 한 대 폈다고 힘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힘드시나 보다 이런 게보다는 그래도 목사님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나이트장에 가는 게 무슨 사회적으로 큰 죄도 아니고 담배 하나 피운다는 게 누구나 엄청난 죄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삼손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삼손의 부모도 그걸 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알려지면 삼손의 부모도 창피하고 삼손도 부모에게 꾸중을 들어요. 이 자식아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정이 이걸 지켜왔는데 어떻게 그걸 깨트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이건 부모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일이고 당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여자가 울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당신 그러면 나 당신하고 같이 앉아. 이 결혼 못할 거야. 그래도 내가 말할 수 없다 라고 삼손이 일단 1차 고비는 넘긴 거예요. 1차 고비는 넘겼는데 우리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17절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또 7일 동안 울면서 그에게 강요함으로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아주 악착같이 물어보는 거죠. 7째 날에는 그가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마지막 7일째는 왜 7일째 알려주게 됐냐면 이날이 결혼식의 마지막 날이고 이날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결혼 깨진 거에 대한 책임을 삼손이 져야 되는, 이 여자는 부부관계를 못 갖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난 당신하고는 못한다. 당신같이 나한테 얘기 안 해주고 우리 민족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한테 숨기는 비밀이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남편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 입장에서 이건 말할 수 없거든요. 이건 말하면 나의 지난 엄청난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삼손은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이 여자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설마 이 여자가 얘기를 하겠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삼손이 이 여자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되죠. 삼손으로서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근데 이 여자가 그 사건을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를 자기네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전해줬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이날이 우리 성경에서는 해지기 전에라는 말이 그날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12시 땡 치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 성경에서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거든요. 하루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해가 지면 이게 결혼식의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요 해지는 날 저녁 때가 부부가 서로 부부관계를 갖기로 한 날입니다. 이 날이 그때가 처음으로 진짜 결혼식이 성사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다시 보시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조금만 더 참았어도 되는 일인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 일인데 삼손이 여기서 참을 수가 없거든요. 왜 참을 수가 없냐면 무슨 성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참게 되면 결혼이 깨지거든요. 이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여자의 마음을 지키려고 그래 하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삼손이 얘기를 했는데 18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꿀, 사자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이게 글자가 운율을 잘 맞춰, 이게 시거든요. 시의 운율을 잘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삼손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자기 아내죠, 내 아내로 바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이제 너희들이 이건 내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뒤에서 하자면 너희들 못 푼다. 이거 못 풀 일이에요. 이건 삼손의 개인 경험이잖아요. 개인 경험인데 이걸 누가 어떻게 풀어요? 너희들이 내 아내를 해서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성경 말씀 가보시면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때 삼손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됐죠.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 세 번째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움직여가지고 자기랑 금이 가게 만든 이 사건. 삼손에게 이게 엄청나게 큰 분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분노를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왜 이걸 이용하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사이가 너무 좋아요. 다투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그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는데 식민지 생활 동안에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련이 돼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내면서 블레셋 다 돼가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다툴 마음이 일절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이 뭘 중요해? 평화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니 평화가 더 중요하지 뭘 굳이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다투는 게 뭘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가요? 평화가 중요한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 중요하다고 할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당시에 이 오랜 평화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 인한 평화예요. 이게 그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깨트리고 싶지 않고, 이걸 만약에 깨트렸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강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에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철기 문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사무엘상에 가면 사울왕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연장 칼이나 연장을 벼릴 일이 있으면 이렇게 그 새롭게 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블레셋에 가서 했다. 이스라엘에는 철기를 다루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방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분노를 주신 건데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이건 안 되겠다.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가보십시오. 성경 말씀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아스글론은 이 딥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자 지역 있잖아요. 지금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역 좀 아래에 아스글론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가끔 보면은 아슈켈론이라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 블레셋 가자 지구에 보면 아슈켈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지역이에요. 그게 지중해에 붙어 있는, 지금 이 딥나는 그 단지파의 산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딥나는. 근데 여기서 아스글론은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삼손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 30명을 죽였어요.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가져다가,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힘이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사건은 딥나에서 있었는데 저기 멀리 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저기 저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사람 죽인 다음에
그 옷을 벗겨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벗겨오려면 이 옷이 이 군인들하고 맞아야 될 거, 젊은 사람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죽은 30명이 누구냐? 30명도 분명히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젊은 사람 옷을 젊은 사람에게 입히지 노인 옷을 갖다 입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삼손이 약속은 지키는데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사건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삼손 두고 보자. 네가 우리 사람 30명을 죽였어?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리 하마스 사건처럼 네가 우리나라 사람을 30명 죽였어? 두고 보자. 삼손은 삼손대로 열이 받아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열이 받아 있어요. 서로가. 삼손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다. 저 사람들은 삼손이 우리를 이렇게, 삼손 입장에서는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손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다. 이 서로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큰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여기서 친구란 말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로 삼아, 이게 들러리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원래 삼손 약간 무섭다 그래가지고 군인처럼 했던 그 30명 중에 그 한 사람이에요. 그 문제 풀고 막 삼손 부인 협박하고 했던 그 사람 무서워서 이 부모가 그 사람에게 이 삼손의 부인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삼손이 지금 화가 왜 났었냐면 옷 손해본 사건 때문에 생겼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을 딴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삼손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일단은 결혼식을 중지하고 자기 본가로 돌아갔거든요. 자기 본가는 어디 있냐면, 성경에 보시면 13장 25절에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삼손의 본가예요. 삼손이 그로 돌아가 버렸어요. 결혼식을 안 하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장인 입장에서는 삼손이 설마 다시 오겠나 싶어가지고 이 여자를 딴 사람에게 줘버려요. 당시에는 이 여자 결혼 문제를 주로 부모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딴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이 사람은 삼손의 부인이, 그러니까 결혼 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부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적 관계는 없었지만 부인인데, 그런 이 여자가 다시 딴 사람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럼 삼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뒤에 우리가 다음에 15장을 볼 텐데, 15장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이 생기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되거든요. 평화롭게 지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블레셋 동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평화는 얻지만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려고 지금 삼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삼손의 그 분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 문제가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게, 삼손의 그 아내가 나쁜 여자냐?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여자의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만약에 이걸 비밀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자기랑 자기 아버지나 자기 처갓집 친정집 식구들이 다 죽을 건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삼손도 이거를 충분히 고려했다 그러면 삼손이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삼손 입장에서는 그 배신감이 있잖아요. 이 여자가 성적인 걸 가지고 계속 사람을 약올린 거 아니에요. 당신하고 이런 성적인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니까 삼손의 마음속에 결혼을 눈앞에 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겼을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게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까지만 볼 수는 없는 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삼손의 마음속에 그 블레셋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겠다면 또 블레셋 여자를 또 만납니다. 삼손은 또 만나죠. 그렇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삼손의 약점인 것 같아요. 여자 문제가 삼손의 약점인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금이 생기도록. 그래서 때로는 말이에요, 사람 관계가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나쁜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서로 같이 가는 게 좋은 뜻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잘 안 맞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안 맞더라도 내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비위를 맞춰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해가지고 내가 잘못일 거야 라고 싶어가지고 비위를 맞추면서 점점 자기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신앙도 양보하고 뭐도 양보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에게 신앙을 양보한다 그럴 때는, 양보하라 그럴 때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끊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상 그래도 내가 웬만하면 비위를 맞추고 뭐를 해야지,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든지 나에게 엄청난 일을 벌려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하고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될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좀 선한 분들은 내가 잘못 살아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다 끊어졌나 보다 싶은데,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에너지 소비하는 그런 관계에서 정말 그 좀 음흉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그거 못 끊는, 사람 관계를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블레셋 사람들하고 동화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끊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는 끊을 사람은 없는데 힘센 사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삼손도 여자 관계니까 분노를 못 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삼손을 배신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니까 삼손이 그걸 가지고 분노를 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 관계나 이런 관계가 끊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고, 사람 관계가 좀 끊어지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두 가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사람 관계도 다 잘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적인 걸 자꾸 양보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어떤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그래도 목사님 사람 관계가 있고 우리는 잘 못해요. 쉽지 않아요. 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걸 끊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거든요. 지금 이 삼손처럼 하나님이 끊어줘가지고 나랑 그 사람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신앙적이 아닌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신앙적이 아닌 사람들과 자꾸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게 관계가 잘 안 맺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집사람하고 저랑 친하게 지내는 이제 그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 제가 아는 분하고 집사람이 아는 분하고 서로 소개를 한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뭐 만나고 뭐 결혼 얘기도 오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젊었을 때.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여자분이 그 어느 그 동해안에 뭐 이렇게 자기 옛날에 동호회가 있었거든요. 동해안 이렇게 여행 갔는데 그 여행을 갔는데 그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혼녀 모임이에요. 그 틈에 같이 끼었어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여자분들이 얘기했나 봐요. 절대 결혼하면 후회한다. 결혼이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어요. 결혼이 다 날짜까지 하고 얘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하는 거로 다 됐었는데 그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나가지고 이 결혼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옆 사람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준 거,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다 좋게 보였던 것들이 그 사람의 단점으로 보이게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있으면 그게 우리들의 정신에 물들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물 안 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또 교회 성품 좋으신 어르신들 가까이 하고, 또 어려운 때 그런 사람들 조언도 구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좀 은혜 가운데 해나가야지, 세상 사람들 얘기도 막 듣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면 나중에 신앙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멍청이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 여자와 삼손이 금이 가게 하신 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금이 가게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성경에 좀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실수한 것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삼손이 수많은 과거의 실수들도 이게 나중에 그 여자가 혹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삼손에게 어렵게 만들려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수많은 실수들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사실 받아들여야 될 일이에요. 지나간 일을 어떡할 거예요? 나는 받아들이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금이 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것도 받아들여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간 일들을 막 숨기고 뭐 할 것도 없이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로 받아들이고, 삼손이 사실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일인데 삼손도 자기 명예가 있고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삼손이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못다고 그러고 부모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로 갈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게 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작은 것 하나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절대 저희들 신앙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로 멀어진 사람들과 관계에 굳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신앙 놓치는 일 없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